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 삶에도부터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저희 아프리카 가면요, 그 작은 흰 개미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작지만 그 흰 개미들이 엄청난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흰 개미들이 몸집은 너무나도 작은 곤충이지만 그들이 힘을 합하여 떼를 이루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대요. 자, 그들이요, 코끼리가 그 지상의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큰 코끼리도 흰 개미의 공격을 받으면 힘없이 쓰러지고 만답니다. 때로 온 코끼리가 흰 개미떼로 뒤덮여 보세요. 그들이 그 코끼리를 갉아먹을 때에 코끼리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엄청나게 큰 그 나무도 그 개미떼가 점령을 하면 한순간에 뿌리부터 말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흰 개미의 힘이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해 보세요. 코끼리가 그 작은 거에 무너져 내리고 큰 나무가 동이지에 쓰러져 버리는, 그러니까 그 작은 개미떼라고 방심했다가 오히려 큰 코 다치는 셈이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때로는 작은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파멸을 자초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사건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소한 사건 같지만 아주 큰일 날 뻔한 아주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베푼 기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가 길갈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 길갈에는 엘리야 때부터 선지 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이제 그 한 3곳 정도의 선지 학교가 지역에 있었는데, 이 길갈에 이제는 그날에 당도했을 때에 학생들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굉장히 기뻐하며 환영하면서 그 엘리사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특강, 강론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 앞에 모든 선지 성도들이 모여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한참을 시각하는 줄 모르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끼니가 되었는데 그들에게 마땅히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38절 보시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작을 뿐 아니라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걸 많이 가둘 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덜 와도 쉽게 가뭄이 들고 또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의 때이니까 농작물도 다 말라 죽었을 것이고 먹을 거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그 학생들이 배가 고픈 것을 알고 사원을 시켜가지고 큰 솥에다가 국을 끓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주방에서는 그 명령을 받고 난감한 거예요. 왜일까요? 국은 끓여야 되겠는데 국을 끓일 재료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한 선지생도가 제가 밖에 들에 나가서 국에 넣을 채소를 좀 구해보겠다고 들러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온 땅이 오랫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어디간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사람들이 이건 선지학교 학생들이 나중에 시장하면 캐다 먹게 하자, 그냥 냅둬, 이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미 사람들이 다 캐갔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이미 들에도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지금 학생이 먹을 걸 구해보겠다고 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들을 헤매고 찾아다녀봐도 먹을 거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그 들포도 덩쿨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들포도 덩쿨을 발견해서 그 덩쿨을 따라가다 보니까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
여기서는 뭐 성경에는 들호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열매를 보자마자 이 학생은요 무리를 딱 치면서 이제 됐다, 이제 먹을 걸 구했구나 하면서 그 열매를 잔뜩 따다가 자기가 갖고 올 수 있는 모든 지금 수량만큼 그는 들고 이제 학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솥에는 물이 잔뜩 끓여져 있어. 그래서 물이 끓고 있는 그 솥에다가 그 들포도 덩굴에서 얻은 그 열매를 썰어서 이제는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들포도 덩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자, 고대 성경의 어떤 70인력에 따르면 콜로신드라고 하는 식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콜로신드에는 둥글고 황갈색을 띤 그런 오렌지 같이 생긴 그런 열매가 달렸대요. 그런데 그 열매는 먹으면 아주 쓴맛이 날 뿐 아니라 복통과 신경통을 일으킨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구하러 들여나갔던 이 학생이 그게 식용식물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열매가 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걸 보자마자 따가지고 온 것입니다. 옷자락에 가득 담아서 아마 노래를 부르며 흥얼거리면서 내가 한 건 했다라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솥에는 물이 끓고 있었으니까 금방 이제 국이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그걸 넣으면서도 사환과 그 학생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버섯 잘못 따먹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독버섯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구분 못해요. 독버섯처럼 화려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정말로 식용버섯인지 독이 있는 버섯인지 이거 우리는 공감 못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들은 알지 못하고 그 열매를 국에 넣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음식 한번 먹어보지 못한 학생들이 음식을 보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기대하면서 맛있게 국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국을 먼저 먹었던 몇몇의 학생들이 국을 먹어보자마자 쓴맛이 나죠. 그리고 몇 숟갈 삼켰는데 이미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소리쳐요. 모든 학생들이 웅성웅성 냈겠죠. 야, 진짜냐? 야, 이거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면서 엘리사 선자를 불러서 여기에 선자님, 죽음의 독이 가득해서 우리가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라고 이제 외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렇다면 너희가 가루를 가져오라 하였고 그 가루를 가져와서 솥에 던지니, 그래서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했더니 솥 가운데 뭐가 없어졌더라? 독이 없어지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가루를 가져오라 해서 그 가루를 그 솥에 던져 넣었더니 그 독이 다 해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놀랍게 독이 사라졌고 모두가 맛있게 배불리 먹는데 부족함이 없는 국이 되었습니다. 만일 해독하지 않고 다 그들이 먹었다면 다 그들이 큰일을 할 뻔했어요. 다 몰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루가 뭘까요? 이 가루는 무슨 가루인지 모릅니다. 그냥 가루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그런데 그냥 가루에 불과한데 그 자체가 해독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가루 자체에 특별한 효능이 있었다기보다는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루를 매개체로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있는 사망의 독을 중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곳곳에 독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독소인지라 방심하고 있다가 수많은 인생에 죽어가고 멸망을 당합니다. 독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망의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해독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사망의 독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망의 독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의 인생을, 영혼을 망치는 독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치명적이고 파괴적입니다. 뭐가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는 성경의 헬라어로 따지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뭘 벗어난다? 관역을 벗어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활을 쏠 때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에 가서 딱 명중해야 될 텐데 그 관역을 한참 벗어났어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을 과연 뭘로 봐야 될까요? 뭐에서 벗어나는 게 죄다? 그래요. 하나님. 일단 자체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관역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긍정적인 지형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본적은 하나님의 품 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평안하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냥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내가 평안하였구나, 그걸 깨달았듯이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자 하는 죄성,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가출소년 같이, 탕자같이 하나님의 품을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뭔가 혼자 해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죄성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인생의 관역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지는 것이고 인생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인생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초행길을 가잖아요. 초행길 갈 때 요즘은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내비게이션을 틀면 다 안내해줘요. 우리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여자가 우리를 길을 안내합니다.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앞에 뭐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인의 말을 믿고도 우리는 목적지에 찾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따라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말보다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좋을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지도 들이받지도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죄를 선택했을 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비껴간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간 것이 죄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죄의 특성이 뭘까요? 분명히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독성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죄는 굉장히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본문 39절에 보니까 썰어서 국에는 넣었지만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독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국에 넣었으면 범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예요. 그런데 그들은 독이 있는 줄 모르고 넣습니다. 알았으면 그 열매를 들에서 따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몰랐어요. 독성을 모릅니다. 죄는 얼굴에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열매를 채워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가득 채워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죄는 항상 재미라고 하는 초콜릿에 발라져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죄라는 것은 재미라는 초콜릿으로 발라져 있다. 잠언 9장에서도 잠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잠언 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요,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할 때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렇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해서 그 열매를 따먹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성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죄는 무서운데 그 죄가 무섭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독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고백을 들어보면 맨 처음에는요, 그냥 한번 해봐, 단순히 좋아 보여서 한 번만 해볼까 하다가 손을 댔는데 그것이 독성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게 되고 결국 중독자가 되어서 마지막 파멸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저희가 갔던 총회 장소가요, 정선에 있었습니다. 정선. 여러분, 정선이면 옛날에 탄광 지역입니다. 그런데 탄광이 이제 다 문이 닫고 그 지역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아지니까 그 지역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것이 바로 정선에 하이원 어떤 리조트를 만들고 거기에 그 정선랜드, 강원랜드, 그게 뭐냐면 카지노예요. 카지노. 온갖 도박이 거기서 다 이루어져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도박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저는 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규모가 대단합니다. 밤새 불야성을 이루더라고요. 밤새 거기서 사람들이 그 베팅 기계에 누르면서 계속 눈이 뻘개져 가지고 밤새도록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99%는 전부 다 패망이에요. 처음에는 재미삼아 한번 해보자 하고 들어가서 도박에 손을 댔는데 끝내는 그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갖다가 꼬라박고 마지막에 자기가 타고 온 차도 다 담보잡혀서 그 앞에는 쭉 뭐가 있냐면 다 차량을 담보할 수 있는 전탁보가 널려 있어요. 그 사복지역에. 그래서 언제든지 가면 차를 담보로 하면 돈을 줘요. 그거 털리는데 뭐 하루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거짓골이 돼가지고 그냥 제가 밤에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편의점 앞에서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미 다 망해가지고 아무 의지도 없이 그냥 길바닥에서 누워있는 사람들. 정말 그 죄악의 무서움이라는 게, 이 도박의 무서움이라는 게, 마약의 무서움이라는 게 너무나도 큰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는 신형적인 결과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선택하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는 로마서 6장에 보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예를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여러분, 독침에 맞으면 금세 죽지는 않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금방 죽지 않아요. 이미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증상이 몸이 붓고 고통스럽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마찬가지예요. 죄는 궁극적으로 결과가 사망인데 사람들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좋을 대로 죄를 선택하며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아무리 대단한 조건을 가진 사람도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어요. 편안할 수는 있어도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만큼 많아야 사람들이 안심할까요? 평안할까요? 돈이 많으면 오히려 불안해져요. 돈이 많으면 담배를 더 높이고 경비를 더 해야 되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편해요. 뭐 돈이 적당히 있어야 되겠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만족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요새요 참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공허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해봐도요 그 결과는 무의미 공허함입니다. 가장 많은 부와 가장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여주시고요. 전도서 2장 11절 말씀.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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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로 그 고백이죠.
예수님도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관계가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 갖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지금 인생의 모든 문제, 각종 범죄, 또 각종 질병, 또 인구 문제, 또 지구의 환경 문제,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들도 모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 생겨지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독을 제거할 수 있는 해독제는 과연 없을까요? 우리 인생의 성패가 과연 뭘까요? 우리의 죄의 독소를 좀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죄의 독성이 그대로 중독되고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그냥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사가 솥에 뿌린 가루는 해독제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독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만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엘리사가 비록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혼 속에 잠재하는 죄의 독성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탄식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바울의 영적인 고뇌가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아멘입니다. 100번, 1000번이라도 아멘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인간의 죄를 해독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의 또 다른 고백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십니다. 불뱀에 불려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에 백성을 향해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을 살려주세요. 저 뱀의 소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 자유케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처방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놋뱀 하나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고 그 장대 끝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어떻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 불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게 되었지만 그 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은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모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우리한테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어떻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놋뱀을 바라본 자들이 살았듯이 십자가 끝에 달린 예수를 바라본 자마다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나갔던 그 밤에 같은 애굽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임방의 문설주와 그 설주에, 임방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는 그 밤에도
평안함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피로 가득했던 그 인생, 그 지역에, 그 애굽의 모든 땅에 다 장자가 죽어나갈 때도 지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다 그 피를 보고 뛰어넘고,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의 은혜가 바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참 안식과 행복을,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성령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간이 마땅히 선택해야 될 우리의 인생이죠. 인생길이죠. 바로 이 죄악의 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길로 걸어갑니다. 헛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죠. 사람들이 다 선택하는 넓은 길, 세상의 편한 길만 가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면서 죄의 독성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목말라 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닐 수 없겠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미련한 인생들을 부르고 계세요. 이사야 선자의 고백을 보실까요? 55장 1절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에게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너는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또 건강치 못한 자도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 내가 주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언약을 얻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노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요소가 얼마나 많이 널려져 있습니까? 눈만 들면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일수록 마귀는 은밀한 죄의 독침을 숨기고 우리에게 현란한 몸짓으로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 타겟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본문의 배경, 그때가 흉년이었잖아요. 모두가 배가 고팠던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허점이 있었고 거기에서 그들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귀의 유혹 가운데 그들이 다 죽을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이후에 배가 고프실 때에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약할 때에 마귀는 그것을 건드립니다. 돌을 떡에 대해서 먹게 하라. 떡을 만들어 네가 먹어라. 배고프지 않느냐고. 우리의 약한 것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을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얘는 이것만 건드리면 분명히 넘어져. 맞죠. 우리는 그 화살만 맞으면 맨날 넘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흉년이라도 밥 한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한 그릇, 국 한 그릇 먹으려고 하다가 그들은 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흉년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요,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궁핍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또 고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고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독소를 제거해 주시는
해독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만 사는 길에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죄의 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서 주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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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